지금도 기억나는 게 2002년도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4강에 올랐던 정말 신화적인 전설과 같은 이야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명장 히든키와 같은 그런 감독이 있었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홈그라운드 경기였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응원을 결단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응원이 한몫해서 격려가 되어서 우리 선수들이 더 100% 아니 110%, 120% 역량을 발휘해서 4강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만큼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히딩크 감독의 전략적인 그런 작전도 필요하지만 격려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중 하차하는 성도들, 조금 예수 믿다가 고난과 핍박에 당했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배교의 위험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는 작전을 제시하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 그림이 오늘 이 시대를 이 마귀의 손에서 탈출하여 구원받고 저 천성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하고 얼마나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종말론적 삶이다, 에스카랄라지컬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D-Day와 V-Day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사는 바로 그 라이프가 종말론적 삶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었지만 완전 승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already not yet의 바로 이 긴장 관계,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가는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그 광야 백성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은 출애굽한 그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인 걸 우리가 압니다. 출애굽했다고 전부 다 안식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들어갔지,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출애굽했다고 자동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함부로 배교하거나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출애굽했다고 했다지만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가는 광야 백성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광야 백성의 성향이 뭡니까? 기회만 있으면 애굽을 향해서 뒤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자꾸 조금만 힘들고 만나가 맛이 없고 지루하고 실증이 나면 애굽을 돌아왔어요.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먹던, 차라리 거기서 먹고 죽을 걸. 아니면 애굽에서 먹었던 파, 마늘, 부추, 이런 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야, 애굽에서 그런 거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굶어 죽겠다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자꾸 애굽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결국은 안식의 땅을 가지 못했던 것처럼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신앙을 버리고 조금 힘들다고 신앙 없었던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근데 어떻게 끝까지 달려가느냐? 그걸 위해서 격려와 작전을 소개를 하는데, 먼저 작전이 이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작전을 얘기하기 전에 1절을 보시면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붙여진 그 형용
구 중에 처음 듣는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면 사도이라는 말을 써요. 사도. 갑자기 예수님이 사도라는 말을 쓰는데 사도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붙여졌던 타이틀입니다. One and only, once for all. 딱 한 시대에, 사도는 딱 한 시대의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면 안 돼.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타이틀이라기보다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은 말 그대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이걸 사도라고 하고 아포스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역시 그 사명을 받아서 오신 분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지금 인도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천성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이렇게 했는데, 이 믿는 도리라는 말이 이게 조금 이렇게 탁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이 믿는 도리라는 말이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고백. 무슨 고백이냐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건데, 우리의 믿는 그 신앙 고백 안에 교리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믿는 도리, 교리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고백은 예수님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먼저 시작하십니다. 먼저 그 격려를 좀 봤으면, 응원을 하는데 어떻게 응원을 하시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제가 이것을 그냥 격려, 우리가 잘하시네요 라고 하는 그런 것도 격려겠지만 그냥 그 정도의 격려가 아닌 것 같아요. 최상급의 격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부모 없는 고아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아를 우리의 가족으로 입양해 드리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입양의 영이 아니에요. Spirit of Adoption. 그러니까 단순히 배고픈 사람 찾아다니면서 끼니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부모 없는 고아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는 그 가족을 붙여주는 것, 이게 구원의 그 포괄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래는 영적인 고아들이에요. 부모가 없는 영적인 고아로 유리방황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brother,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동생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부모님의 귀한 교육을 받고 자란 분들에게는 이것이 큰 격려라고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이 말은 엄청난 격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은 바꾸고 싶지는 않지만 시댁은 바꾸고 싶은 분 안 계세요? 네, 아마 있지 않겠어요? 그 시집살이 하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의 그 울부짖음을 참 많이 듣습니다. 아내는 바꾸고 싶지 않지만 장인 장모님은 바꾸고 싶으신 분 안 계십니까? 딸 빼앗겼다고 그렇게 사위를 옥죄듯이 죄는 장인 장모님 앞에서 숨도 못 쉬고 있는 그 남자분들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시댁이든 처가댁이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도 그런 연약한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간혹
상담하다 보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도 자녀들에게 아주 못되게 한 부모님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정말 거의 학대 수준을 받으면서 자랐던 그 자녀들의 그 아픔을 생각해 보면 와, 정말 이 가족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눌림과 우울증과 그것 때문에 다음 세대 자녀들도요, 성격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결단코 사람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삐뚤어 자라가는 걸 보면 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가족이 정말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는 큰 격려가 될 것 같아요. 바꾸고 싶은 가족, 정말 다 바꿔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새 가족으로 입양된 형제들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야, 내가 이제 새 가정을 가졌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 나는 이제 너무나 좋은 오빠가 생겼어. 자매님도 지금 3주째 계속 오빠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큰형님이 생겼어. 와, 어디 이런 복이 다 있지?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엄청난 격려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brothers, sisters, 형제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 격려말 보세요. 우리가 보통 가족이 아니라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 We are holy brothers and sisters. 이 말 우리가 실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뭐 목사님한테도 뭐 김 목사님 그러지 거룩한 김 목사님 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게 그냥 낳다 보니까 그냥 형제 된 게 아니라 거룩한 형제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카톨릭에서는 이런 말 쓰죠. Holy Father. 교황을 Holy Father라고 그러나요? 신부를 Holy Father라고. 홀리라는 말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쓰지만 실은 우리가 거룩한 가족의 한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격려하는, 마치 축구장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을 스테디움에 가득 메운 관중들이 환호를 하면서 격려하는 말은 뭐냐면 You are holy brothers, sisters. 거룩한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뒤에 있다. 우리가 지금 격려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응원이고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 엄청난 격려와 더불어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강한 책임 의식이 있는 것이죠. 딸이 집에서 어디 밖에 나갔다가 어제 들어오더라고요. 한 밤 9시쯤 들어왔네. 딸 왔니? 예, 아빠 저 왔어요. 나가요. 아침에 어디 나가요. 그러면 아빠 좀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나가고, 만약에 인사도 안 하고 몰래 들어왔다. 그럼 그건 가족이 아니죠. 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말을 좀 하고 엄마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나가야지 왜 안 하냐. 왜 간섭하냐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제일 먼저 알리는 거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알리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게 생각할까 봐 즐거운 일인데도 얘기를 안 해.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알리는 책임이 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자기 방을 치우고 식사할 때는 젓가락 숟가락 놓고 또 목요일이 되면은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는 거. 이게 하우스 초어들이 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하우스 초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특권을 누리는과 동시에 건강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 일원답게 살아가는 책임의식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베델의 한 가족이 되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뭐 온라인으로 이번에 등록하신 분도 4가정, 이번 주에도 4가정 등록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컴퓨터에 클릭해가지고 이름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냥 베델에 등록됐다, 등록교인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이 베델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족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베델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베델 가족으로서 건강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죠. 나가면 나가는 거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죠. 익스큐즈가 있으면 익스큐즈 얘기를 해야지. 말도 없이 나갔다가 언제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바람과 함께 들어오고 말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없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그게 가족이에요? 베델 가족도 그런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뭘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일을 하게 해가지고 코를 꿰겠다는 게 아니라 베델의 가족이니까 가족이 누리는 특권과 동시에 책임의식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한 가족이 되는가? 뭐 우리 교회는 뭐 등록하면은 베델 가족이 되는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딱 one common denominator,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걸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상쇄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다름 가지고 편가르게 하는데 익숙하잖아요. 얼굴 피부 색깔이 다르면 피부 색깔이 다른 대로, 언어가 다르면 언어가 다른 대로, 사는 지역이 다르면 지역이 다르고, 나온 학교대로, 나이별로, 요즘은 이제 세대간, 이런 것으로 사람들은 나누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하느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걸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차이점을 전부 다 상쇄시키고 그거 하나로 여러분이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그린이든지 옐로든지 레드든지 it doesn't matter.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거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멘입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코리안 처치지만 코리안들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한 도성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모세와 비교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종이라면,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저 천성, 하늘의 도성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신실한 우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면서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 가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이 책임, 건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나는 이제는 이 가족 안 할 거야 하고 가족 이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 가족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작전을 내립니다. 이게 격려를 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하늘의 부름을 받은 가족이라고 격려를 하신 후에 이제 작전이 내려지는데, 작전은 이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도 최상급 작전이에요. 싱거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처럼 기막힌 작전이 없어요. 그래서 최상급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 에사타,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헬라어가 나와서 카타노 에사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는 한 단어지만 우리 한국말도 두 단어,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라 가지고는 의미가 안 나오니까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도 한 단어로는 안 돼요. carefully consider. 심지어는 영어 세 단어로 fix your thought. fix your thought.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 zero in,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한 곳으로 총동원하는 센터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센터링. 아까 축구 얘기로 시작했는데 자매님들 축구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축구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자매님들이라는데, 근데 2002년도 월드컵에서 가장 익사이팅 했던 게임은 뭐니 해도 8강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태리를 역전승했던 바로 그 경기였죠.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설기현이 넣어가지고 타이 만들고 연장전에 들어가가지고 안정환이 헤딩으로 넣어가지고 8강을 진출하게 된 그 익사이먼트를 지금도 흥분되게 기억됩니다. 그때 저지간 공만 잡으면 계속 센터링 하는 거예요. 골문을 향해서 계속 센터링. 그래서 안정환의 머리에 맞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센터링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기회를 전부 예수님을 향해서 센터링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구상, 예수님을 향해서 센터링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 예수님을 향해서 센터링 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을 향해서 센터링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여러분의 뮤추얼 펀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은퇴 후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센터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센터링 하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지로인 하면 역전승의 삶을 살아가고, 도중하차하거나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 삶이 좋았었어 하고 옛날 모습, 믿지 않았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한 가정으로 부름을 받은 저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 출애굽 백성이 두 사람뿐이 못 들어갔다는 걸 상기시키면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작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거를 전부 다 센터링 하라는 거죠. 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요 헬라어 단어 카타노에사테라고 하는 카타노에사테, 이 단어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여졌냐면 예수님의 설교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가 똑같이 카타노에사테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 단어로 똑같이 카타노에사테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를 보면서 야, 길쌈도 매지 않냐고 룰루랄라 날아다니면서 노는 것 같은데 굶어 죽은 까마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입양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막다른 골목 같았는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홍해가 앞을 가리고 막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시야가 다시 들어오게 하면서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백합화? 야, 오늘 피었다가 내일 불쏘시개로 쓰여지는 저 백합화도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하나님이 입히시기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걱정하느냐.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엄청난 비즈니스의 데미지가 있고 설상가상으로 폭동까지 일어나서 우리의 정말 비즈니스 현장에 큰 타격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무너집니다. 과연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근심, 염려, 걱정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뭐를 하라고 하냐면 바로
에사테 이거 하라는 거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까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화를 보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제 방에 이 베타 물고기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2마리를 놓으면 싸워서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1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건 기도고, 기도한 후에 우리 생선이 아니라 나중에 회쳐 먹을 생선이 아니라 이 베타 물고기에게 밥을 주는 일부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월요일에 교회에 옵니다. 물론 월요일이 제일 조용해서 공부하기도 좋아서 오기는 하지만 왜 오기 시작했냐면 이 베타 물고기에게 밥 주려고 옵니다. 밥 굶주게 않으려고.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베타 물고기 밥 주려고 월요일 날 쉬는 날 교회 나와서 일을 하는데 우리 막내딸이 배고프다고 그러면 내 막내딸에게 밥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리숙한 작전 같은데 이 작전이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끝났구나, 이젠 종쳤구나, 내 앞길은 깜깜하구나, 야 이건 설상가상이구나, 죽으라 하는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넋놓고 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케타노에 세타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교훈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해보면 아는 건데 순종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최고의 유익인데 그게 뭐냐면 비교 의식에서부터 해방됩니다. 비교 의식에서부터 자유로워져요. 실은 사람들이 이 비교 의식 때문에 항상 절망하는 거거든요. 비교 의식 때문에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거든요. 비교 의식은 백해무익입니다. 자기가 조금 나은 것 같으면 교만으로 직접 연결되고요. 자기가 내가 비교하는 라이벌과 비교해봐서 제가 못하면 열등감, 우울증으로 빠지거든요. 비교 의식은 정말 백해무익한 겁니다.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모든 면에 전부 다 예수님에게 센터링하기 시작하면 비교 의식, 솔직히 할 시간도 없고요, 비교 의식에서 오는 모든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주 재미나는 말씀이 한 구절 떠오르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시잖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와 나눴던 대화는 아주 유명하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째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까지 하죠. 왜 자꾸 물으시는 걸까? 걱정까지 하는데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제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되게 거기까지 아시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Follow me, 따르라 그래요. 그럼 따르면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재미나는 질문을 합니다.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게 어떻게 안겨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에게 기대고 있는 그 요한을 보면서 쟤는 맨날 예수님 옆에 딸라 붙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는데요, 쟤는요? 하고 물어봐요. 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쟤도 따라가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None of your business 그랬어요.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너 상관하지 마라. 넌 상관하지 말고 너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None of your business.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와 이전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 3주 동안도 칼럼을 AC, BC, AC, Before Corona, After Corona 한 칼럼을 쓰기는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New Normal이라는 말도 신조어로 쓰고 있는데
제가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요즘 뜨고 있는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행복의 척도가 바뀐다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게 그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코로나 이전에는 컨택 문화잖아요. 서로 만나고 예배도 이렇게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에 딱 걸리니까 전부 다 코런틴 돼가지고 자가격리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네요. 지금도 여러분도 지금 뭐 아주 한산하고 마스크 쓰고 있고 악수도 못하고 허그도 못하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게 변했냐면 옛날에는 만날 때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비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대요. 만나면 비교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자매님들 만나면 이 옷이 이쁜데 어디서 이 옷 샀냐부터 시작해서 머리는 어디서 말았냐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오늘 머리가 길어네. 미장원 안 가지가 꽤 오래됐구나. 그 얘기 하잖아요. 만나면 비교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보석을 했으면 보석이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딱 들어오니까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아니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줌으로 봤는데 줌으로 하면은 가장 미니멈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기에 마스크 뒤에 숨어 있는 쌩얼의 모습이 어떨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줌으로 만나도 얼굴만 나오니까 눈썹 그리고 립스틱 바르면 되잖아요. 뭐 반바지를 입고 있는지 파자마를 입고 있는지 who cares?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편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를 하는데 익숙해지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갈 수 있는 위험인데 정말 그러면 행복한 게 뭐냐? 옛날에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게 행복한 척도라면 그래서 남이 사는 집보다 더 큰 집, 남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더 좋은 자동차, 남의 남편보다 더 멋진 내 남편 이거 비교하면서 그 재미로 살아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거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행복해 느끼는 한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이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걸 알 때 보람을 느낀대요. 이 보람으로 행복을 척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비교 의식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행복을 척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이 내 좋아하는 일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걸 확인하면서 보람을 찾는 행복의 척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미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는 인정투쟁의 삶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인정투쟁. 그게 바로 서로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싸우는 struggle for recognition. 근데 이 단어가 인정투쟁이라는 단어가 실은 헤겔 철학자 헤겔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싸운다는 것이죠. 근데 현존하는 철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철학 교수인 악셀 호네트라고 하는 교수가 바로 저 책을 썼습니다. 인정투쟁, Struggle for Recognition. 바로 저 책을 썼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류의 역사는 이 사회적인 이런 모든 구조가 변화되는 이 모든 변화와 투쟁은 인정을 둘러싼 투쟁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게 결국은 인정받으려고 싸우는 싸움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도 결국은 인정투쟁이죠. 흑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엄함과 그 인격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무시당했거든요. 그 무시당했을 때 결국은 어떤 인정투쟁을 하게 되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데모를 하는 거죠. 권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봉기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이러한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규범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소위 평화적 시위로 해야 되는데 무시당하면 도덕적 규범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정당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탈의 모습이죠. 나의 울분을 토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 울분, 여태까지 당했던 무시당함을 합리화 혹은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약탈하는 거를 합리화하는, 그걸로 해소하는, 이것으로 이 인류의 역사는 얼룩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 의식은 백해무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죠. 더 이상 인정 투쟁을 위해서 목숨 걸 이유가 없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해서 남의 것을 약탈할 이유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그거 하나로 충분한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가족됨의 건강한 책임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게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어떤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러냐면 이거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즉 모세가 어디서 얘기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쓴 거니까 모세 오경, 좀 더 확대하면 구약. 여기서 뭘 하냐면 장래에 말할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거를 모세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성막 제도와 희생 제물과 제사장의 역할과 광야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십계명,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 당시에 적용되는 타당한 말씀인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오실,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말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하고 구약의 인물 중에 최고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 전달해 준 율법을 정말 하늘같이 생각하는데, 모세보다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모세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앞으로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적어놓은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한 일이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구약도 예수님 얘기고 신약도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딱 알아보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딱 보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 공부시켰어요. 그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오경, 선지서, 즉 구약 전체는 전부 다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꼭 기억하고 전해줄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껍벅이거든요. 껍벅 죽어요. 자,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모세가 장래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적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적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끝까지 생각하라. 모든 삶의 영역을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센터링해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잠에 잘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일터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도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것에 전부 다 제로인 예수님을 향해서 센터링 하라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지혜와 삶을 여는, 끝까지 인내하며
도중 하차하거나 실패하지 않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작전, 명장의 작전, 예수님의 작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진 찍을 때 아웃 포커싱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사진 찍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초점 맞은 사람만 잘 보이고 뒤 배경은 날려버리는 테크닉을 아웃 포커싱이라고 합니다. 그 아웃 포커싱을 봐야 인물이 제대로 나와죠. 근데 뒤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찍고 뒤에 있는 배경도 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해 보면요, 뒤에 배경에 지저분한 것도 다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찍으면 원래 정작 찍으려고 하는 그 초점 있는 것이 흐려지고요, 다른 것들이 너무 다 보이게, 거기 떨어져 있는 뭐 휴지 조각이라든지 뭐 새똥 싸놓은 거라든지 뭐 나무가 뒤에 멋있게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까 뭐 거미줄이 쳐져 있다든지 병충해가 들어, 이런 거 아주 지저분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야 될 거면 안 보이고 주위의 것이 산만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웃포커싱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씀은 예수를 향하여 아웃포커싱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보고 나머지 거는 다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가가 있죠. 그 찬송가에 보면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가사를 적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웃포커싱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피사체 초점, zero인, 센터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앞을 못 봤던 맹인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다 보니 이제는 나도 세상도 아웃포커싱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것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끝까지 달려가는 비결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두 사람의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노하우, 작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3절 가사만 한번 해봅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려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저 천성을 향해서, 천성에서 부름받아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인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격려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작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게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 센터링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마무리도 예수님께 센터링, 새로운 일을 구상할 때도 예수님께 센터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육, 자녀들 교육, 우리의 그 비즈니스 현장을 생각할 때도 예수님께 센터링, 나의 꿈과 비전도 예수님께 센터링,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할 때도 예수님께 센터링, 여러분의 노후 대책 예수님께 센터링, 우리가 은퇴하면 뭐 하실 건가 예수님께 센터링.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작전 명령,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